먼저 귀한 제단에서 또 예배드리게 됨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제 개인적으로 또 여러분 만나서 함께 예배함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이 생기는데요. 여러분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경주 남부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교회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계시네요. 예, 억발로 부릅니다. 예, 너무 좋아 보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해 주셨는데, 이 오후 시간 졸기에 딱 맞은 시간인데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할렐루야 찬양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네. 여러분 교회마다 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예. 제가 이렇게 가끔 목사님을 뵙는데요, 목사님 뵐 때마다 참 목사님답다라는 이런 생각을 제 혼자 이렇게 하게 됩니다. 벌써 아멘 해보면 제가 그 뒤에 말을 좀 잘 못하는데, 여러분 우리 김상정 목사님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세요? 안다카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 소문이 포항까지 났어요. 경주 남부교회가 참 좋은 교회고 목사님 얼마나 목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하시는지.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경주 남부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한두 번쯤 예배를 드릴 때가 있잖아요, 다른 일로. 그러면 거기에 가서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이렇게 쭉 드려보면 이 교회에 은혜가 있다 없다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와. 그러면 제가 한 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보면 알아요? 예, 보면 알아요. 예, 저도 목회를 이제 한 30년 하면서 보면 알지요. 예, 어떻게 하는지. 참 교회가 너무 아름답고 여러분이 예배하는 모습이 너무 귀하고 좋으네요. 그래서 오늘 경주 남부교회에 이렇게 와서 좀 수준 있는 설교를 좀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오늘 수준 있는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보통은 오후 예배 시간에는 이렇게 해보면 말씀을 이래 따라오다가 그만 포기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냐 하면 처음에는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보다가 중간중간만 이렇게 풀려요. 이래가지고 막 시동을 끄쁘더라고요. 그러면 저도 중간에 뭐 그냥 불려고 왔는데 그냥 그래 하다가 가면 되겠다 싶어서 저도 시동을 끄쁩니다. 그런데 오늘은 짧은 시간에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이 이제 창세기잖아요. 이 창세기인데 제네시스, 우리는 창세기 하면은 성경책이 창세기라서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갑다 싶어서 성경을 펼치지만 천지 창조의 기사는 1장 1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노아의 이야기는 6장, 7장, 8장, 9장, 아브라함 이야기는 12장, 13장, 14장, 15장 쫙 이렇게 되고,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는 37장부터 굉장히 길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게 창세기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는 우리가 읽을 때 천지 창조라기보다는 태초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게 의인의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성경부터 두 사람을 자꾸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너는 어떻게 살래? 라고 질문하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말씀을 따라 이렇게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얘기를 이렇게 들려주고, 눈에 보인 대로 선택하는 롯과 이렇게 비교하면서 너는 아브라함처럼 살래? 롯처럼 살래? 묻습니다. 그런가 하면 은혜를 쫓아 살아가는 이삭과 또한
인간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이스마엘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너는 은혜로 살래 이삭처럼, 네 생각대로 사는 인간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이스마엘처럼 살래 질문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읽어보면 장자의 축복권을 따라 산 야곱의 이야기가 나온가 하면 거기에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에스의 얘기가 나오면서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축복을 사모하는 야곱처럼 살래, 네 힘으로 살아가는 에스처럼 살래, 이렇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큰 그림은 창세기에서 이렇다고 보면 거기에서 좀 더 세분해서 들어가면 창세기 4장에 가면은 예배에 성공한 아벨처럼 살래, 아니면 예배에 실패한 가인처럼 살래,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런가 하면 노아의 이 얘기에 들어가면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내고 허물을 드러내는 함처럼 살래, 허물을 덮는 셈과 야벳처럼 그렇게 살래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 뭐죠? 고맙습니다. 주무시지는 않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레아와 라헬, 이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의 이야기를 성경은 굉장히 길게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그 중요한 첫 번째 책에서 레아와 라헬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아주 길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길게 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레아와 라헬의 이야기를 통하여 이 기사를 읽는 우리에게 뭔가를 느끼게 하는 하나님의 숨어있는 진리가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라헬과 이 레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뭘 하고 싶은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레아의 이야기부터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레아는 야곱의 첫 번째 부인입니다. 그런데 이 레아를 보면 레아의 삶이 이렇습니다. 31절, 오늘 본문 31절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31절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니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뭘 받지 못해요?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누구 사랑을 받지 못했을까요?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여자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우리 집 사람 보면 제가 그걸 느낍니다. 조금만 관심이 딴 데 가면 난리 납니다. 근데 그거는 이게 실감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레아가 이게 사랑을 받지 못해. 그런데 왜 사랑을 받지 못하는가? 왜 주목을 받지 못하는가? 이유는 간단해요. 레아가 왜 사랑을 받지 못하는가? 왜 여러분 레아가 사랑을 받지 못했을까요? 이거 답을 모를 때는요, 이게 항상 교회 생활할 때 중요합니다. 앞에 강대상에서 왜 레아가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하면 모를 때는 그냥 이렇게 하면 대략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에서 답을 딱 맞추면 본전이고 틀리면 부끄럽잖아요. 답은 그렇지. 그러니까 질문에서 모르고 답을 하면 이렇게 해도 대략 그게 정답인 건 사실입니다. 레아가 왜 이 사랑을 받지 못했느냐?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이유 17절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29장 17절로 가면 레아는 뭐가 약해요? 여러분 이게 안경점에 가서 눈 검사해서 이게 시력이 약하다는 그 뜻이 아니고 옛날 성경에 보면은 알력이 부족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레아는 오늘 본문에 시력이 약하다는 이 말은요, 눈이 좀 거시기했다는 뜻입니다. 좀 눈매가 곱지 않았다는 이런 뜻입니다. 눈이 좀 매력적이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떴는지 까맣는지 개슴초에 하게 이런 스타일. 옆에 분 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 보면서 이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옆에는 보지 마시고 앞만 보시고 또 그 간다고 어떤 분 상상 옆에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게 시력이 약했어요. 알력이요. 그런데
17절에 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 말은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면 레아는 안 곱고 안 아리따다, 더름통이다, 뭐 이런 건가요? 하여튼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라헬은 곱고 아름다웠는데 레아는 시력도 눈매도 몸매도 곱지도 않고 아리따지도 않고 이러니까 여러분 이 야곱이 남편이 좋아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에 비해서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첫눈에 반했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와서 라헬을 보는 순간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라반을 섬기면서 라헬을 준다는 이 약속 때문에 이 야곱은 7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온갖 수고를 다하였습니다. 20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여러분 처녀 총각이 데이트하는데 총각이 자꾸 시계를 본다? 헛방이니드, 안 되니드, 암만 해봤자 안 되니드. 여러분 진짜 좋아하고 사랑하면 여러분 이렇게 만나서 하루 종일 있어도 또 있고 싶습니다. 아가씨 집에 바라다 주는데 바래주는데 집이 한 500km쯤 되면 좋습니다. 막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막 사랑하게 되면 7년이 그냥 수일같이 하루도 그냥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야곱이 라헬이 곱고 아름다웠고 눈매도 예쁘고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하루같이 결혼하려고 이렇게 라반의 집에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자, 드디어 7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야곱이 오매불만 기다리는 라헬과 결혼식을 가집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 이제 잔치를 합니다. 어디 있어요? 2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9장 22절.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뭐예요? 잔치합니다. 잔치 벌렸네. 소고기 잔치 벌렸네. 여러분 옛날에는, 지금은 결혼식장에서 하지만은 옛날에는요, 우리 시골에는 이 결혼식 하면은 몇 날 며칠 캥망마 치치쿠 캥망마 치치쿠, 그래 결혼 잔치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 라반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드디어 야곱과 라헬과 결혼식이면서 이제 결혼 잔치를 하는데 포도주를 마시고 막 야곱이 불려가고 정신없이 몇 날 며칠 하는데 결혼 잔치를 벌렸습니다. 자, 결혼 잔치를 했어요. 포도주도 마시고 그렇게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드디어 야곱이 꿈에도 기다리던 첫날 밤을 이제 라헬과 지나게 됩니다. 우리 앞에 계시는 우리 남자분들 가슴이 뛰죠? 이게 뛰어야 되는데 원래 이게 생각하면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이제 방에 들어가서 라헬을 기다립니다. 라헬이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버지 라반이 오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헬아, 오늘 야곱이 많이 피곤한 것 같다. 그러니 너는 네 방에서 자고 내일 들어가도록 하더라. 아버지 와예는 뭐예요? 와예 들어가 자거라. 아빠가 라헬은 들어가 자는 거예요. 그리고 레아를 부릅니다. 레아야, 예 아버지, 저기 야곱의 방에 들어가거라. 제가 와예 들어가거라 이 까서나야, 들어가거라. 이래 가지고는 아버지 라반이 야곱에게 첫 딸 레아를 집어였습니다. 야곱은 하루 종일 잔치하고 포도주 마시고 정신없다가 기다리다가 불은 껐지요. 그냥 같이 잔 겁니다. 그죠? 아침에 떡 차고 일어나 보니까 누구요? 레아요. 아니 세상에 내가 라헬 달라 그랬지 레아를. 그래서 장인어른 하고 부릅니다. 왜? 아니 내가 라헬을 달라 그랬지 언제 레아를 달라고 했습니까? 이게 뭡니까? 자고 일어보니까 레아잖아요. 그런데 라반이 뭐라고 그러니까, 야곱아 잘 들어라. 우리 동네에는, 우리 고장에는 언니를 제쳐두고 동생을 먼저 보내는 법이 없다. 그러니 네가 레아를 데리고 첫날 밤을 치렀으니 야, 요 사이에 마트에 가봐라. 마트에 가도 1+1이라는 게 있잖아.
레아를 잘 데리고 살면 라헬은 보너스로 줄 테니까 어차피 레아를 취했으니 7일 동안 초래를 잘 치르고 나면 라헬은 또 보너스로 1+1으로 하나 더 줄 테니까 이 집에서 7년 더 충성하고 그렇게 살아라. 그런데 야곱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7일간만 또 초래를 지내고 나면 라헬을 준다니까 겉으로는 않겠지만 속으로 나오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래서 레아와 결혼하고 7일 후에 라헬과 함께 결혼을 해서 한 집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레아와 라헬의 얘기를 시시콜콜한 얘기를 성경은 계속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하시는 걸까요? 창세기 첫 번째 책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하시는 걸까요? 왜 야곱의 첫 번째 레아 부인과 두 번째 부인 라헬의 얘기를 우리에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31절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여호와께서입니다.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결혼해서 살고 있는 레아를 보니까 저기 야곱과 결혼하기는 했는데 남편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주목도 받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그런데 레아가 결혼을 했어요. 첫날 밤을 치르고 한 집에 라헬과 함께 사는데 이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생긴 것도 그렇고 남편 사랑도 못 받고 주목도 받지 못하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 레아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보면 33절에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아들을 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여호와께서 뭘 들으셨어요? 사랑받지 못하셨음을 들었다.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은 레아가 너무너무 사랑받지 못하고 힘들어서 뭘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성경은 끊임없이 레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3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32절은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을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으니, 괴로움을 돌아보셨다, 들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아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얻었던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르우벤, 르우, 보아라, 벤, 아들이다. 여러분, 첫 번째 아들을 놓고 레아가 그 아들의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지었어요. 봐라, 아들이다. 누구에게요? 라헬에게. 누구에게요?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받지도 못하고 힘들게 살았는데 봐라, 아들을 얻었다. 두 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시므온,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레위, 연합하다. 여러분, 이 레위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전체 제사장 가문이 일어납니다. 넷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뜻은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유다의 후손에서 다윗, 예수님이 여러분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창세기 29장, 30장, 31장은 야곱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라헬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레아의 이야기입니다. 레아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비록 알력이 부족하고 사랑받지 못하지만 한 여인이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기도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동생 라헬이 가만히 언니를 보니까 언니는 눈매도 그렇고 생긴 것도 그렇고, 그런데 세월이 갈수록 어느 날 보니까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서불론 줄줄이 사탕처럼 막 나가지고 디나하고 막 나가지고 집안에 그듯하고 애들 소리가 웅해 하고 나는데 라헬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얼마 동안 없어요? 며칠 나타나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서불론, 디나 이렇게 성경에 나타나는 이름 7명을 낳도록 라헬은 아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라헬이 언니의 삶을 지켜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아, 인생이 우리 얼굴의 수준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느낌. 아, 우리 인생은 실력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아, 인생은 수준대로 되는 건 아니구나. 우리 언니가 눈매도 거시게 하고 생긴 것도 곱지도 않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지만 그렇게 언니가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기도하시더니 어느 날 보니까 이 언니 레아 밑에는 자녀들이 막 7명이 웅앵웅앵 하고 막 난리치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레아가요. 언니가 아들이 7이 있을 때 그동안 라헬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기서 라헬은 엄청난 것을 느끼는 겁니다. 아, 인생은 얼굴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여러분 30장 22절에 가면 드디어 라헬이 뭔가를 합니다. 30장 22절 잠도 오고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22절. 우리 교회에서는 이게 성경 일작 할 때는 성경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앵간하면 깨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앵간하면 깨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아멘. 하나님이 라헬을 뭐 했다고요? 생각하셨어요.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소원을 들으셨다는 것은 라헬도 뭘 했다? 언니처럼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라헬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사랑하는 경주남교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미약하고 내 기도는 약한 것 같지만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도는 내가 하지만 그 기도를 듣고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는 봄에 씨앗을 뿌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보입니다. 봄에 씨앗을 뿌린 사람이나 뿌리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가을이 되면, 세월이 지나가면, 가을의 들녘에 가면 완전히 다른 것이죠.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저는 볼 때마다 느끼는 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몸살나서 네 나한테 한번 구해봐라, 찾아봐라, 두드려봐라 하는 그 하나님의 심령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요, 너 언제든지 기도하면 내 들을 준비가 되었다. 쉬지 않고 언제든지 기도해봐라. 내가 들어줄게,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내 오래 기도해봤니다. 오래 기도해봐도 응답도 없고 기도 안 하는 저 아줌매가 더 잘 삽디다. 목사님, 나도 기도해봤는데요, 기도 꽤나 했는데 막 기도에 응답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한 분이 있습니까? 저는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정확한 해답을 줍니다. 예를 든다면 사무엘상에 보면 1장에 한나의 얘기가 나옵니다. 엘가라는 남편과 한나가 결혼했습니다. 아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가니까 불안하니까 엘가나가 두 번째 부인을 봅니다. 이름이 분인나였습니다. 이 여자는 들어오자마자 애가 바로 생겨버려. 또 생겨버려. 성경에 보면 모든 자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인나는 자녀가 2명 이상이었다는 것이죠. 한나가 열 받아요, 안 받아요? 받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소. 말씀 들을 때, 아니 후처로 들어오는 가가 그기 들어오자마자 애를 낳아가지고 응애 하면서 안고 다니면서 아이고 우리 애야 할 때 한나의 마음은 같은 집에 살 때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한나가 서원하여 성전에서 오래 기도하고 눈물로 한나가 기도하고 기도해도 그 기도가 오래 지속됩니다. 저 분이 나는 기도도 안 하는데
쑥쑥 잘만 낳기만 하는데, 나는 서원하고 작정하고 성전에서 오래 기도하는데 여러분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그 부인나 자녀들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 준 사무엘을 통하여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여러분 한나의 눈물의 오랜 기도를 통하여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아들을 준비하셔서 이 사무엘을 통하여 통일 이스라엘의 제국을 여는 위대한 아들이 한나에게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의 기도가 길어질 때에 그만큼 응답의 사이즈가 크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나의 기도가 길어질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오래될 때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하시는 응답의 사이즈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냥 떡떡 주는, 공짜로 주는 게 이거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라헬이 언니의 삶을 보면서 오래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는데 요셉을 주시는 거예요. 베냐민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해보니 여러분 더 이상 설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정거 듣고 갈랍니다. 아니 뭐 이미 다 목사님 너무 양육하셔서 다 이렇게 잘하시는데, 한 가지 예화만 하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서울에 가면 분당에 우리 교회라고 있습니다. 정말 부러운 교회입니다. 제가 분당에 있을 때 옆에서 개척한다고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여기 내려온 지가 지금 한 19년이 되었는데요. 동일교회 온 지가 19년이 되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때 뭐 개척을 준비하느니 간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을 계십니다. 교회가 막 얼마나 부흥했는지요. 그 교회는 다른 교회 교인들 절대로 오지 마서 사정하는 게 일입니다. 너무 많이 와서. 막 교육자들만 세리 보니까 한 8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여기도 한 80명 넘죠. 남부도 그러니까 그렇죠. 분당 우리 교회라고 한국에서는 참 괜찮은 교회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폭발적으로 부흥하니까 목회자 세미나 가면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강사로 늘 오십니다. 1분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미나에 이렇게 인도합니다. 인도하면은 목회자들을 마치고 나면 질문을 받습니다. 앞에 있는 제 옆에 목사님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나는 시골에서 목회를 해보려고 이래 해도 안 되고 저래 해도 안 되는데, 목사님은 어찌 그래 목회를 잘하십니까? 목사님이 목회의 비결이 뭡니까? 여기 우리 목사님들만 계시니까 그 비결을 솔직히 말씀 좀 해주이소. 솔직히 우리 얘기합시다. 목사님이 뭐 키가 큽니까? 생기기를 잘했습니까? 뭐 그렇다고 막 설교가 막 화려합니까? 막 박사님처럼. 우리가 볼 때는 그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 목사님의 교회는 날마다 부흥하고 저는 이렇게 힘듭니까? 목사님, 딴 얘기하지 말고 그 비결이 뭔지 오늘 우리 목사님들만 있으니까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이러니까 목사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저도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는데 어렴풋이 하나 꼭 찝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 목회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하나 떠오릅니다. 우리 아버지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자동으로 사모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시골에서, 이 경상도 쪽의 시골에서 목회를 했는데, 목회를 하면, 교회 부임해서 가면 교인들이 싸우고 막 일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아버지는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원에 가서 기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교회가 좀 나아져야 될 긴데 아버지 기도하고 오면은 교회는 더 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쫓겨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다른 교회 가면 또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서 싸우면 아버지는 산기도 간다 하면서 기도하시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40일 금식 기도하면 좀 나아야 되는데 달라진 거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에서 하다 안 돼서 미국 이민 목회를 갔습니다.
미국 가서 목회하면 더 잘 될 줄 알고 갔는데 미국에 부임하니까 그것도 싸웁디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늘 하시던 대로 이거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해결해야 된다. 나는 못하겠다. 가방을 챙기셔서 기도원에 가셔서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하고 4번째 하셨습니다. 4번째 40일 금식 기도 하시다가 17일째 되는 날 기도원에서 우리 아버지 돌아갔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소리쳤습니다. 이런 하나님 같으면 나 안 믿는다고. 무슨 이런 하나님이 있냐고. 우리 아버지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 교회 새롭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화를 나면서 이런 하나님 같으면 나 안 믿는다고 집을 떠나오고 하나님을 욕했습니다. 그때 우리 어머니 사모님, 찬수야 그런 게 아니대, 그런 게 아니대 이 말만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안 믿으려고 했습니다. 목회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에 어머니의 기도로 목회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 목회에 왜 이런 은혜가 있느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여러분들처럼 보다시피 얼굴이 잘생겼습니까? 키가 큽니까? 말을 잘합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말로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뭘까? 그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딱 하나 떠오른 게 아버지의 40일 금식 기도가 그때는 어리석은 것 같고 밥에 있는 것 같지만 내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졌고 내 때에 목회가 꽃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지연되고 오래될수록 그만큼 응답의 사이즈가 큼을 저는 압니다. 때로는 우리는 지금 해도 그 싹이 없는 것 같고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아니요.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경주 남부교회, 우리 교우 여러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얼굴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수준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실력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고 우리 인생은 기도대로 되는 것이죠. 오늘 레아와 라헬을 이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속 하고 싶은 것은 레아가 알력도 안 좋았고 힘들었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 가정이 얼마나 복된 가정으로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지켜본 레아, 라헬 그도 부르짖어 요셉과 베냐민을 얻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면서 너희들도 한번 지금 보이지 않지만 기도해보지 않을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진행되는 우리 새벽 기도회의에 여러분 함께 나오셔서 부르짖으셔서 레아와 라헬처럼 한나처럼 큰 응답과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겠는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고통과 소망들을 쏟아놓고 기도하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실력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얼굴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수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대로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일부터 진행되는 총동력 기도 행군에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하여 심는 대로 거두는 비밀의 진리를 알아가는 우리 온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주 남부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우상의 땅 경주 하나님 복음하러 하나님 앞장서게 도와주옵시고 이곳에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경주 남부교회를 통하여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주 땅에 경주 남부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제단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옵시고 이번 기도회를 통하여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제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